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대목이 되니까 다들 집으로 가고 단촐하게 남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못 오시는 분들 연락들이 사방 와가지고 오늘은 우리끼리 이렇게 단촐하게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월 28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욕망을 쫓아 다름질하던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을 따라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와 찬양이 있음을 알기에 주께서 구별하신 이 거룩한 시간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릴 수 있을지 모르나 언제나 그런 허물 속에서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거룩하신 주님을 향해 엎드립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며 이 예배를 통해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소망과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비춰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은밀한 죄악을 즐기면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악을 행하며 행실을 더럽히는 사람들과 어울려 추악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보다는 저주하며 시기하며 분노함으로 서로를 미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악한 영에 이끌려 사랑을 잃어가며 나 자신만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의와 진리보다는 내 뜻이 중요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내 욕망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죄하며 질투하느라 내 잘못을 보지 못했고 시기하며 질투하느라 정작 내 자신을 가꾸고 겸손히 엎드리는 일을 등한시했습니다. 나의 쓴 뿌리로 타인을 괴롭히며 실족하게 만들고 힘겹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악한 행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죄악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뜻 안에서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이해하며 용납하고 하나 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59번 시편 136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눈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외국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느 때보다도 침통하고 처참한 마음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지금 세상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악을 향해 내달리고 있습니다. 누구도 승자가 없는 싸움을 하느라 혼돈과 암흑 속에 자신을 내던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든 사태를 주도하는 악한 영의 덱세로 잠식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죄인인 인간이 자신의 탐욕을 주체하지 못해 그 탐욕이 이끄는 감정으로 눈이 멀어 있습니다. 암흑과 혼돈 속에 욕망이 이끄는 대로 감정에 휩쓸려 각자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선택하고 그것을 진리로 믿고 있습니다. 진실과 공의보다 나의 편이 중요하고 선동에 휩쓸려 죄악의 유혹에 준동하고 있습니다. 특정 인물이 자기 욕망으로 시작한 팬덤이 지금 국민을 양분하고 서로를 향한 증오와 저주로 마치 자신이 올라탄 가지에 도끼질하듯 이 땅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저 거대한 사탄의 기운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며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는 심정으로 금식하며 아버지께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스라엘이 죄악 중에 그했을 때도 겸비하여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의 역사에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자기 욕망으로 남을 희생하려는 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협하려는 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무리들, 그들이 곧 사탄의 하소임을 분명히 알고 정직한 신앙과 올바른 믿음의 눈으로 그 악한 것들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영과 육이 모두 위기를 겪고 있는 이때 우리의 강력한 무기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알고 회개의 기도와 더불어 그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기록된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이 혼돈 속에 민생이 바닥으로 내던져지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자들은 책임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쫓기에 바쁘고 뻔뻔스러운 얼굴로 세상을 호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말씀에 서서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병마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작지만 서로의 힘을 모아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중동의 근본적인 분쟁의 원인이 뿌리부터 제거되게 해주시고 우크라이나에도 속히 러시아가 물러가며 평화가 깃들게 해주십시오. 아프가니스탄과 탈레반, 미얀마 군부의 탄압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그 나라와 민족의 아픔이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태국 북부 치앙라이에서 선교하고 있는 신주홍 선교사와 그의 사역지인 맥켄 한센 병원, 그리고 하나님 수요로 말미암아 복구 가운데 있는 그 현장들, 그리고 특별히 미얀마 군부에 의해서 부모와 무력으로 분리되어 있는 카렌족 어린이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부름 앞에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이den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족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무엇보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온전히 겸비하는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이 주간에 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명절을 통해 가족들을 만나며 그 가운데 큰 기쁨과 위로가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그 가족들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잠시 그 중요한 한 가지를 언급했습니다마는 이는 앞으로 여러분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 앞에 서는 날까지 여러분의 머리에 마치 바위에 정으로 쪼아서 글을 새기듯이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하게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정직할 때, 그와 더불어서 우리의 믿음이 내 마음대로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진리를 믿는 올바른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그때에 악한 영, 그 악한 영의 실체인 마귀는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분을 따라 살려는 우리는 그래서 늘 악한 영의 표적일 수밖에 없고, 표적이 되었다는 것은 악한 영과의 대적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첫 시간 그런 마귀의 총공세에 우리를 보호하는 방어수단으로 바울이 취하라고 한 진리의 허리띠가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띠로 둘러야 할 그 진리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진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가치, 즉 변하지 않는 그 가치의 중심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변하는 가장 함축된 한 단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진리의 띠, 즉 사랑의 띠를 띠고 있어야만 악한 영의 공격에서 우리를 그리고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 진리의 띠를 소유하지 않는 오늘날의 교회들, 이 교회가 그런 진리의 띠를 띠고 있지 않아서 지금처럼 힘들고 혼란스럽고 캄캄하기만 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가 진짜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므로 우리는 개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갑옷, 첫 번째 전신갑주, 사랑의 띠가, 이 진리의 띠가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마귀의 총공세를 막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방어무기, 그 전신갑주에 관한 이야기, 오늘 말씀을 볼까요? 14절 후반부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무엇을 붙이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악한 영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착용하는 것입니다. 호심경, 지금 이 버전 말고 앞선 개역 한글판에는 호심경이 아니라 흉배라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다 모두 가슴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라는 뜻입니다. 허리띠는 진리의 뜻이, 이 호심경은 그 주된 능력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말 의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카이오신에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자신이 택한 사람을 자신과의 바른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조금 어렵죠? 네. 정의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자신이 택한 사람을 자신과의 바른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는 상태.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의를 지칭합니다. 이 디카이오 시내는요, 인간이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상태의 의와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예를 들어서요, 바리새인들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율법이 정하는 대로 하는 거죠.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절기도 지킵니다. 세상적으로는 공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다며 구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나는 의롭다. 이들의 행위를 보면요, 꼭 어린아이들을 보는 것 같아요. 엄마 나 착하지? 미운 5살 아이가 온갖 못된 짓 다 해놓고는 말썽을 부리고 나서는 귀엽던다고 엄마한테 나 착하지 하면서 뜬금없이 묻는 겁니다. 엄마가 순간 멘붕이 오죠. 어이없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아이는 자꾸 묻습니다. 엄마 나 착하잖아. 엄마는 짜증나고 아이는 대답 안 한다고 자꾸 앵앵거리고, 그러면서 울면서 엄마 나 착하잖아. 착하다고 빨리 말해봐. 아이고 착하다 그래. 자, 율법을 지키면서 경건한 유대인으로 산다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시대의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치켜드는 것이 꼭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성전에서 입구에 있는 돌로 만든 연복궤에 동전을 자루채 쏟아부으면서 나 잘했지요 라고 떠드는 그런 행동과 이 디카이오 시내는 거리가 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죄를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행동들이 중심이 된 그런 의는 대신에 이 디카이오 시내와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디카이오 시내의 원형은 디카이오스입니다. 디카이오스는 정의로운 일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보편적 도덕의 기준에서 혹은 상식에서 생각하는 옳은 일, 혹은 옳다고 여겨지는 일, 그리고 의인, 이 모두가 디카이오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은 모두가 이 디카이오스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의 시작에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할 때 이 디카이오스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57절에서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옳은 것이 바로 이 디카이오스입니다. 대체로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 죄를 범하지 않는 일들이 이 디카이오 시내에 해당한다고 보면 맞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디카이오 시내를, 즉 의의 갑옷을 우리 가슴에 붙이라고 하신 걸까요? 가슴에 붙이라고 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진실과 거짓을 판단하더라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살아 숨쉬고 가슴은 죽어버린 사람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노자규라는 분의 머리와 가슴 사이라는 시의 한 부분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먼 여행이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입니다. 나와 타인 사이 거리보다 내 머리와 가슴 사이 거리가 더 멀지는 않나요? 머리와 가슴의 거리는 한 뼘 밖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먼 거리가 머리와 가슴 사이 아닐까요? 머리는 따지기를 좋아하고 가슴은 이해하기를 좋아합니다. 머리는 나라고 표현하고 가슴은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머리는 곱하기를 좋아하지만 가슴은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자식에게 머리로 얘기하기보다 가슴으로 말하세요. 머리는 지식이요 가슴은 지혜라. 지식은 말하려고 하고 가슴은 들으려 합니다. 행복은 그리 멀지 않는 내 머리와 가슴 사이에 있답니다. 머리로 이해되는 것들이 가슴으로 알게 될 때 우리는 익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를 듣고 있느라면 여러분은 어느 쪽에 치중되어 있으십니까? 머리입니까? 아니면 가슴입니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어느 쪽으로든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는 사람이 문제이듯이 동시에 이 가슴만 있고 머리가 비어버린 사람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곳곳에서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산업화가 가속되면서 인간은 발전해가고 진보해가는 세상 속에서 가슴이 아니라 머리가 발달해 왔습니다. 전쟁 속에서 인간은 가슴을 잃어갑니다.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슴은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경쟁사회는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슴이 아니라 머리를 키우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머리가 발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듯이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남아서 잘 살려면 가슴보다 머리가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변하면서 학교의 교육 현장도 가슴이 아닌 머리를 키우는 일에만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교육 현장 속에서 가슴은 사라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슴을 양육하는 스승은 사라지고 머리만 가르치는 교사만 남았습니다. 이것은 선생님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부모들의 욕심에 이끌려 다시는 교육이 어떻게 중심을 잡고서 머리가 아닌 가슴을 키우는 교육을 할 수나 있겠습니까?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는 제가 재학 중일 때 입시 전쟁이 한창이던 그 시절 어느 학교보다도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던 학교였습니다. 조금 심하게 말씀드렸어요. 소위 요즘 스카이라는 대학 외에 다른 학교는 학교라고 취급도 안 했습니다. 가령 예능 과목인 미술과 음악은요 1학년 때만 수업을 하고 2학년, 3학년 때는 아예 교과 과목 자체가 과정에 빠져 있습니다. 너무 심하죠. 그나마 체육 시간은 체육 선생님이 제대로 보면요 이 대체적으로 좀 학교에서 거시기 하잖아요. 네. 없애자고 말했다가 아마 난리가 난 모양이더라고요. 교감 선생님은 입시 준비해야 한다고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그 시간에 공부시켜야 한다는 그런 태도고, 체육 선생님은 입시에서 아이들이 건강해야 한다면 체육 시간만이라도 햇볕도 쬐고 운동도 해야 좋은 성적 난다고 하더랍니다. 고분고분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인상 쓰면서 책상 두드려가면서 제가 직접 본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신 선생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둘 다 학생들을 위해서 그러셨다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한테는 물어보도 않고 자기들끼리 다 결정한 겁니다. 우리가 머리가 커지는 아이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가슴으로 만나고 가슴으로 이야기해야 할 대상을 머리로만 대했기 때문에 피차에 가슴은 불편하기만 합니다. 가슴은 이 다음에 대학 가면 얼마든지 성장시킬 수 있으니 지금은 머리만 키우라고 합니다. 대학 가면 어디 가슴이 성장하던가요? 머리만 커져서 대학 간 아이들은 그곳에서 가슴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들이 대신 자라하게 됩니다. 그 필요 없는 것들이 자라난 그런 생겨난 모파는 바로 머리만 자라난 기형적으로 성장한 자녀들의 자아 아니겠습니까? 머리만 커지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정작 머리로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더 이상 머리로만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점이 옵니다. 가슴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니, 가슴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어느 시점이 되면 가슴으로 대해야 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슴으로 대하는 것이 훈련되지 않으니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사랑이든 모두가 가슴으로 해야 하는 것들이거든요.
청춘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머리로 시작했다면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어디 문학 작품에서나 나올 법한 플라토닉한 사랑을 말하는 청춘이 있다면 세상은 그들을 바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사랑은 가슴과 가슴이 만나서 서로가 사랑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요, 머리로 하시는 사랑이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분의 머리로 하는 것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어쩌면 이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생겨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공의는 단호합니다. 그분의 머리, 즉 질서를 지키는 일은 곧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예, 죽음입니다. 파멸이에요. 우리가 그분이 세운 그 의와 질서 앞에서 어떻게 배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절대 당신의 머리로 사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머리로 사랑하셨다면 인류는 진작에 전부 다 사라지고 말았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그 넓이와 깊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가늠도, 가정도, 측량도 할 수 없는 그 넓고 깊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생각조차 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권능을 여실히 드러내고도 남을 재앙을 내리시거나 천재지변을 일으키셔서 인간들이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번 휘어잡으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만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머리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은 우리도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도 원하시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인 사탄은 우리의 머리에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를 통해서만 역사해요.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가슴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를 들면요, 하나님과 가슴으로 대화하는 것, 그게 뭡니까? 기도잖아요. 가령 내가 기도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다거나 가슴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데 머리에서만 기도가 머물고 만다면 그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슴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이 아니죠. 제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기도해 드리는 일인데 그런 피드백을 받을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냥 저는 기도했는데 그분은 그걸 가슴으로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우리는 습관적으로 머리로만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려고 입을 열면 청산유수처럼 줄줄 나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자기의 가슴으로 느껴야 하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교회에서도 가슴보다 머리가 우선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를 가슴이 아닌 머리로 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도 성경 공부도 교회의 모든 일도 가슴이 아닌 머리, 즉 이성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교우들 중에 대부분 저와 함께 새신자반, 또 성숙자반, 또 어떤 분은 사명자반까지 공부를 함께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공부하실 때 여러분은 머리로만 하셨습니까? 예, 처음 시작은 머리로 시작을 하죠. 공부라는 게 머리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이 성경 공부만을 개설해서 함께 공부했지만 모두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희한하게도요,
기존의 성도들에게 이 성경 공부를 제안하면 대부분 거절합니다.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분들은 하나같이 머리로만 생각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만 접근하면요, 그분들에게 세신자반 성경 공부는 자기 신앙의 수준을 무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그러나 가슴이 열려있는 분들은 그것이 신앙의 수준이 낮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성경 공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경험하면 함께 가슴이 뜨거워지고 놀라운 깨달음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머리만 있는 사람은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신앙인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머리만 있는 종교인이 득실 부리는 교회는 은혜는 사라지고 교리와 도구마만 남게 됩니다.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그러다 보니 모든 일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안 될 일 투성입니다. 온통 머리만 있는 종교인은 주변을 들쑤시고 다닐 뿐 아니라 그 덕에 그렇게 날리는 화살들이 전부 되돌아 자신에게로 오게 되니까 자신마저도 편하게 지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전혀 신앙인으로 살지 못합니다. 사랑하고 아끼며 위로하고 세우고 돕는 교회는 사라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만 남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동창회, 아파트 분여회, 동아리, 친목단체, 배드민턴, 테니스, 골프 클럽보다도 못한 그런 집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데서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술 한잔 마시고 툴툴 털어버릴 일이지만 머리만 가득한 교회는 사사건건이 분쟁이고 대립이고 원한의 요소가 되고 맙니다. 바울이 왜 우리에게 의의 갑옷을 호심경을 가슴에 푸시라고 권면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의의 갑옷을 혹 가슴이 아닌 머리에 쓰라고 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의 가슴이 의로 무장되지 않으면 세상에 쓰는 교회에 쓰던 우리는 사탄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보지만 우리에게서 의의 호심경이 있으면 즉 의로 우리의 가슴이 무장되어 있으면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뜨거운 가슴은 그래서 사탄을 물리치는 가장 훌륭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죄의 번식력은 왕성합니다. 그런 면에서 악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끝을 모르고 타오르는 불꽃 같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만족을 모르고 무엇이든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죄악의 불꽃에 잠식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것이 악한 영 마귀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따뜻한 가슴을 바탕으로 한 의의 힘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세우며 돕는 일은 죄악이 번지는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그것이 의로 무장된 우리의 가슴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끔은 여러분의 손을 들어서 가슴에 얹어서 내 가슴이 여전히 살아있는지 그리고 그 가슴이 뜨겁게 뛰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식으면 머리만 발달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의로움으로 뜨거워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귀는 우리의 머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머리는 우리의 머리보다 더 강하고 뛰어나고 크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가 가슴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넘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지 못한 결과가 어떤 모습인지 함께 보며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느꼈습니다. 이 의의 호신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부터인지 교회는 이전에 하지 않았던 일들을 많이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반대로 이전에 했던 일들을 이제는 하지 않는 것들이 또 많아졌습니다. 교회를 키우기 위해, 그러니까 교인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 예전에는 상상도 못한 일을 의도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교회니까 당연히 했던 일들을 하나씩 둘씩 마치 몸에 붙어있는 지푸라기를 끌어내듯이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의 모교회는 군 소질이 있는 교회로 세운 지 100년이 넘는 전통 있는 교회에 있습니다. 70년대 후반 80년대를 거치면서 당시 기업으로 매년 봄과 가을이면 신앙 사경회를 연이회 거의 정기적으로 개최했습니다. 강사가 정해지면 교회는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읍내 곳곳에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포스터라니까 거창하게 일부 들리시겠지만 이만한 종이에다가 조잡하게 인쇄를 해놨어요. 부흥사경회, 일시, 장소, 강사. 거기다가 매직으로 써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당시 제가 살던 서부 경남은 한국 땅에서도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습니다. 함양군에 속한 각 면에는 거의 한 개의 교회가 있을까 할 정도였으며 대부분은 자립이 안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목회자가 많지 않던 시절이어서 이런 교회들은 신학교 재학 중인 신학생이나 목사 안수 받을 수 없었던 전도사님들이 대부분 담임 교육자로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경회를 할 때가 되면 함양군 산하에 있는 같은 교단의 각 교회는 모두가 이 사경회를 하고 있는 교회로 몰려옵니다. 적게는 대여섯분, 많게는 20분 정도 이 10여 개 교회에서 교인들을 쌀려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가 머니까 교회에서 다 잡니다. 그렇게 사경회를 하는 동안 교회 마당에는 큰 솥이 2개가 걸립니다. 하나는 밥하는 솥이고 하나는 국 끓이는 솥이죠. 장작불을 떼서 밥을 짓고 그렇게 수백 명이 함께 식사합니다. 새벽기도, 낮 성경 공부, 그리고 밤 집회, 그렇게 3박 4일 사경회를 마치고 나면요 모두 강사 목사님과 깊은 교감을 하면서 정이 들어서 나중에는 울면서 헤어지는 그런 일들이 늘 반복되었습니다. 저도 학생 때라 그때 오셨던 목사님들의 이 조남과 그분들의 말씀들이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전통이 제가 그 교회 청년으로 잠시 있는 동안에 사라지는 것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가 다른 교회까지 챙기면서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올바른가, 비효율적이라고 인간들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니 우리는 알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생겨났는지 말입니다. 교회가 가슴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 자리를 머리로 채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보다 가슴에 머물기를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려고 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계시지만 우리가 가슴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했으며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을 담으려고 노력하면 우리의 가슴은 하나님의 심장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심장은 우리의 가슴을 든든하게 무장시킬 뿐 아니라 머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더욱 힘있게 감당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때는 단순히 든든히 무장하는 것 정도로 그치지 않고 그 힘이 모든 대적이 범접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슴이 따뜻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맨날 생각들이 많아서
그 생각들이 충돌하면서 내 것이 옳다, 내 생각이 틀렸다 하면서 싸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심장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가슴으로 든든히 서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얽히고 설키는 사이 우리는 그런 우리 중심의 생각들로 인해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무장을 해제해버려서 마귀의 공격을 받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마음을 열고 의의 호심경, 하나님의 심장으로 산다면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이 세상을 호령하는 마귀의 그 어떤 공격도 거뜬히 막아내는 강력한 갑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이 의의 갑옷이 되어 우리의 가슴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어떤 악한 영의 유혹과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의의 갑옷으로 맞서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가슴으로 만나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가슴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슴을 더욱 뜨겁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머리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도 머리가 아닌 하나님의 심장으로 당당히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공산이 앞서가신 주의
있는 사람들을 주의 공성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잊지 않고 주신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 드린 손길들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건강의 복을 주시고 생업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을 지켜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의 땀과 눈물과 그 헌신을 기억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바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으로 더욱 큰 은혜를 누리는 새로운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선한 걸음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명절을 맞아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주님 가는 곳곳 그 걸음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걸음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설날 가정 예배 모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가정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잠시 성탄 장식 철수하는 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뭐 많이 안 걸리겠죠. 한 10분, 20분 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설명절 어느 가운데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에 자고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받아 주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환난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또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가슴에 하나님의 심장을 담기를 소망하는 그리하여 의의 호심경으로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이den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주신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